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절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일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다고, 한 분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해 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역사 안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셨었지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주변 거대 제국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었고, 이후에 일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중 대부분은 이방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었지요.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사람들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힘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보다, 그런 사회 정치적인 개혁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곧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 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약 400년. 성서학자들은 수많은 성경 사본들과 유물 등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들에게 귀에 따가운 잔소리처럼 들리던 그 음성도 사라져 버렸으니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종교적인 구색으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적인 조항들만 늘어나고 그것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가에 삶이 매몰되어 버리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랑을 운운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기에만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신앙이 종교적인 옷을 걸치는 것으로 변질된 겁니다. 몸은 안 씻어서 냄새가 나는데 정작 깨끗해야 할 몸은 씻지 않고 그 냄새를 감출 만한 화려한 옷이나 다른 것들만 잔뜩 늘어가는 셈이었지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도 감당 못할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에 힘을 주었고, 그렇게 힘을 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은 애썼노라고 자기 위안을 삼았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가난해서 배운 지식도 부족하고 글도 모릅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서 구제받아야 하는데 구제받기보다는 그 아픈 것으로,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부정하다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그날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남의 이야기였겠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내 삶의 무거운 무게감 내지는 괜히 두려운 존재이거나 아예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는 않았을까요? 신앙을 지켜가고 싶은 사람은 가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고 싶은 사람이 건강하게 그것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한없이 정죄하는 죄책감을 갖는 것만으로, 혹 그렇게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겠지요. 신앙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해 부정하거나 자기 삶을 비관하는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겠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 삶은 왜 이 꼴이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살아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어려운 말들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 속에 어려운 글들을 그저 읽고 훈계하는 선생이 아니라 글도 모르고 성경에 관한 뚜렷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또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기도 했고 비와 햇살과 자라는 곡식이 그런 익숙한 삶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리되어야 한다고,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는 끌어안아 주셨고 매만져 주셨고 그 삶을 함께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라면 어떤 랍비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존경심이 생겨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하늘의 권위가 자기네 삶을 짓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예수님에게서는 느껴져 왔습니다. 대단한 면모가 있는 예수님이지만 반면에 너무도 평범해서 그분에게 느껴지는 풍기는 이미지는 때로는 너무 만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분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그를 공격해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그분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이긴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이긴 것 같지만 또 이긴 것 같지 않은 찝찝한 분위기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과의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지금껏 살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당장 오늘 내 삶은 절망으로 잿빛인데 예수님에게로만 나아가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내일이 막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일이 절망이었고 소망할 수 없고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걱정도 너무 내 삶을 짓누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오늘을 살아보고 싶고 내일이 막 소망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바로 저 예수라는 분과 같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상상 속에 기대 속에서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딱 저분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설교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 왔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이셨죠. 오직 한 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뼛속 깊이 고백해졌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감히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해왔던 그들의 신념,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념이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일 것 같은,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자꾸만 그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선포하는 자가 선포하는 그 사실과 일치해버리는 사건. 네, 선포하는 자가 선포하는 그 사실과 일치해버리는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앞에 서 계시는 느낌을 자꾸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만 어느 날 십자가에 매달려 어이없게도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째 그분은 분명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둘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40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지 40일이 경과되었고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그렇게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림으로 묘사해 본다면 아마도 그런 모습일 거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불, 당장 우리가 불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떠올립니까? 뜨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갑자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뜨겁게 한 거 아니고요, 자의적으로 흥분 상태를 억지로 끌어올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어떤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밖으로부터 안으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뭔가 이것을 시원하게 확인시켜줄 방법은 없는데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그런데 느낌으로는 알겠는 거지요. 분명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이라고. 자신과 또 함께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떤 힘이 작용한 것만 같았고, 순간 살면서 해본 적도 없었고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채 2달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문에 진절머리가 났었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혈안인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아직도 뒤따르는 그의 잔당들을 잡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겠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현장을, 예루살렘을 어서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신세는 자신의 족적을 감추고 은폐된 상태로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이 불타는 듯한 뜨거운 무언가가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집안에 숨어만 있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마구 뱉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용감무쌈함이 솟아났는지, 그 사건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감이 아니라 놀라움과 궁금함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만큼이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곁에 없는데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쓸 것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인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자고 모인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모임을 가졌던 집이, 그 현장이 곧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서 모일 수 있느냐고, 그냥 이렇게 정말 나눠 쓰는 게 맞느냐고, 어떻게 재산을 다 그렇게 내어놓느냐고, 이거 정말 대가 없이 받아서 써도 되냐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구호를 제창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건은 방언 사건일 텐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도록 구호제창을 선창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되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리고 또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라고 말이죠. 그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을 때, 그가 나를 고쳐주셨을 때 배운 것이 적고 가방끈이 짧은 나 같은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에 느꼈던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바로 꼭 저분과 같지 않을까. 그분을 몸소 만나고 겪었을 때 그분에게서 느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을 그날 오순절 그날에도 똑같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예수라는 분에게서도 느껴진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사렛 출신의 저 사람 예수도 하나님이 다 했었는데 그때의 감정을, 그때 받은 그 마음을 또 경험한 겁니다. 왜요? 언제요? 오순절 날에 말이죠. 그때 경험했던 그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 너무 뜨거워서 안경에 김이 서립니다. 벗고 해도 괜찮죠? 가린 게 더 낫나요? 그때 받은 마음을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그때 경험했던 그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 힘있게 방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날,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마음과 같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숨어 있었던 우리가 집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었던 어떤 존재,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분명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던 영적인 존재, 그 존재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게서 부딪히면서 또 그때의 경험을 오늘 오순절에 경험하면서 비로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그 신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결을 조금 달리하는 갈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동안 유일하신 존재로 고백해왔던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실체이면서 세 인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 구원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존재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보증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을 보증하셨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속에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하심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증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건강하게 고백하고 든든히 붙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응답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함께 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을 붙들고 그 응답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로 주님 우리 삼아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